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한 주간 묵상 말씀 빌레몬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이번 주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기간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 주간에는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새벽 예배를 담당하여 인도하게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누구의 길에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나치당을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다시 위대한 독일을 재건할 목적으로 히틀러를 앞세워서 유럽 지역을 침략하였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다치며 터전을 잃었습니다. 도시가 파괴되었고 액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모두 전멸되다시피 희생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적나라한 폐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히틀러는 왜 이토록 잔혹한 일을 행하였을까요? 여러 가지로 분석하다 보면 그 이유들을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보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름 아닌 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세력입니다. 한 사람을 사로잡고 한 집단을 물들게 하고 한 나라와 사회와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멸의 길을 만들어내고 그곳으로 모든 사람들을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히틀러뿐만 아니라 당시 나치당에 가담하고 그들을 용인하고 심지어 지지하였었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들의 의식에 숨어 있습니다. 모두가 용인하고 합의하에 동조하게 되면 마치 아무런 일이 아니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죄는 사람 안에 숨어서 꿈틀대다가 옆으로 전염되게끔 만들어서 끝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으로서 수많은 전쟁 배당금을 물어야 했던 독일은 몰락한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재건할 목적을 가졌지만 결국 그 안에 있던 인간의 이기적이고 파괴적이고 냉담한 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오히려 전범국이라고 하는 영원히 고통받을 낙인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다가와서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처참하게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들은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생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끝내 우상의 길에 서고야 말았다고 전합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마치 나를 살려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먹을 것을 보장해주고 소위 말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내 삶을 보호해 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만을 쫓는 반역자이자 배신자인 것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 우리의 구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는 우상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암묵적으로 동조하였고 지지하였고 용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집이고 살림이고 나라고 시민권이고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그들의 정체성을 뒤집어 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유다 백성들을 혼란스러운 광야 가운데 던져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였던 우상은 그들을 죄인으로서 참소하고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길에 설 것인가, 누구의 길에 서야 하는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살려줄 것 같고 풍요롭게 해줄 것 같고 나를 돋보이게 할 것 같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보이는 길이라도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거기에 설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참된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 속지 말고 돌아오라고 눈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곧 죽어도 우상의 길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니,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증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지배를 당하게 되면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의 살 길이 여기에 있는데 방황치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생명을 부여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이 거짓처럼 보이십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선동같이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요구하고 말하는 것이 생존의 길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부르짖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많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당시에 바알신을 믿고 그가 요구하는 것들을 따르면 당장의 나의 삶을 살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그들을 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였습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들과 막막했던 앞길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라면 뚫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공공연하게 길을 터놓아도 완강하게 뚝심 있게 주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이른 아침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남기도 하고 조금 내게 있어서 뭔가 필요한 소원이 있기도 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간절한 소원을 빌고 정성을 들여서 이 소원이 그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도 모인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을 들여서 마치 108배를 하는 심정으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내가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다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것이지요. 또한 기도 가운데 그분을 더욱 깊이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원하여서 그걸 위하여서 공을 들여서 마치 3000배를 하듯이 108배를 하듯이 공을 들여서 그것을 얻어오는 그런 종교적인 여가 행위로서 그런 의무 행위로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또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괴롭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다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바 당시에 같은 민족으로서 살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었던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많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을 예레미야가 대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전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해 왔다고 전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칭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본 집안은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고 가깝게 그 문화권에서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도 산당이 많이 있고 또한 거길 찾는 이들이 많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혹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도 그들의 문화 가운데 산당 가운데 가정의 안위를 가정의 안녕을 지켜주는 어떠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들이 그리 어색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구약학자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문화권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고 봤더니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긴 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체험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부족하였을 때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읊조리게 하였더니 조금씩 이 산당들이 사라지는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말씀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에 대한 이슈는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 이미 슬며시 들어온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비록 그 문화권에서 그 자연스러움 안에서 속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인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서 그 말씀의 길에 서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가운데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훨씬 풍성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망할 것처럼 마치 성경에서의 삶과 현실의 삶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뚝심 있게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허락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함께 갖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상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나의 의지마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하고 생명을 움틔우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